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생명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피차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목숨 귀한 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깊이 들어봤더니 목숨 귀한 줄은 아는데 영에 대한 귀중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목숨은 귀한 줄 아는데 내 육체에 담고 있는 영에 대해서는 귀한 줄을 몰라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갑갑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라 육체 속에 내재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도 귀하지만 이 목숨보다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사는 목숨도 귀하지만 이 목숨보다도 더 귀한 내 안에 있는 영, 이 영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어딘가에서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이 영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숨의 값 혹은 영혼의 값을 이제 뭘로 비유했습니까? 값으로 비유할 수가 없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는요, 이제 30대, 40대가 무슨 사고를 나서 죽으면 생명의 값을 많이 쳐줍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부가가치로 벌 수 있는 연한을 쳐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65세가 넘어서 70이 넘어서 이제 사고가 나서 죽으면 값을 쳐주질 않습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여기서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가치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희소 가치성이 별로 없다, 생산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인생의 목숨의 값을 돈으로 논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값을 돈으로 논하지 아니하시고 또 영혼을 돈으로 논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육만 볼 것이 아니라 육 속에 내재한 영을 볼 수 있는 신앙이어야 진정한 신앙이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외모를 봅니까?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심성을 보십니까? 심성을 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을 보십니까? 적어도 심성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사람이 잘 보는 것이지만 심성을 넘어서 그 영까지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영역의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나 영을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어야 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영의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볼 때에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깃들여 있는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영혼의 값을 아주 귀하게 보셔서 때로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은 귀한데 그 육체는 병들어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육체는 정말로 빛이 나는데 그 육체는 가난해서 시들려 있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영은 정말로 귀한데 정말로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눈여김 받지 못하는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발굴하셔서 그 영들을 들춰내시면서 비록 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육은 이렇게 형편에 눌려 있지만 그 영만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이고 기뻐하시는 영이다. 이게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이 본문을 보면 장르를 좀 바꾸어서 백부장, 예수님 시대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이 백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이 신앙이 뭐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여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회당, 오늘날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도 지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유대 종교에 대한, 유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대교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통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 때에 이는 반드시 로마인이지만, 그러나 정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신앙이 있으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누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을 살리는 일에 누가 적합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영적인 사람이 된 자만이 영을 살리는 일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시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좀 백부장을 주시하면서, 예수님의 관계성을 주시하면서 백부장 집에 하인이 병들은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이런 영을 살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누가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여러분 심령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오면 첫째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베드로처럼 때로 가슴도 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엎드려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이 하인, 백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중에 하인 한 사람인데, 당대의 하인이라고 해 본들 그렇게 가치성이 없습니다. 노예 제도 시대 아닙니까?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게 하인들이에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시장에 가서, 사람이 이제 인력시장에 가서 하인으로 사다가 자기 종으로 부리고, 쓸모가 없으면 다 팔기도 하고,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들을 예수님께 의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병 고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니까 이 과정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2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자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가? 2절,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해 주기를 청한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백부장은 이제 자기가 능히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 당신들이 대신 가서 예수님에게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좀 대신 좀 전해주시오, 기도 좀 해주시오, 이 말입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는 내가 기도하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영혼 구원이나 우리가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기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생명처럼 알고 사는 자는 반드시 어느 날 어느 때인가 여러분 앞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표현되고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다시 말하면 이제 기도하는 신앙과 이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아는 자가 생명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생명을 건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본문에 보시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죽을 만큼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오늘 인터넷 보니까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78세라고 그러더라고요. 80세도 살지 못하고 보통 남자가 보통 요새는 80세는 사는데 80세 살지도 못하고 78세에 이제 신경계에서 떨어지고 6년 만에 오늘 세상을 이별을 했다. 네,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예,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찾아오는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돈으로도 안 되는가 봅니다.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까? 못 막아요.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습니까?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저께 어디를 갔다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96세이신데 이제 병원에 요양병원에 뭐 우리 서성정 집사님도 지금 권사님도 지금 한정경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마 가보지를 못해서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면허를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죽게 생겼으니까 억울하게 가지고 면허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그런다. 그러면 형제들이 걱정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마음이 괴로워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한테 말했다. 야, 너는 내가 믿는다. 너가 막 잘 좀 보살펴라. 그런데 불의 아닌 불의를 하고 있다고. 보살펴. 나를 믿는다고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나를 믿으니까 네가 좀 네 어머니 좀 잘 보살펴라 그러는데 이 세월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양원에 계셔야 되고 또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마음대로 가서 신방하지도 못하고 얼굴도 대대하고 말도 못하고 면회도 시켜주지도 않고 이렇게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참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괴로워하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이 백부장의 종이 죽음의 직전까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겠느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있는 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는 자연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중에 누구라도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연히 이름 불러서 하나님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주변에 나와 같이 기도하는 내 울타리 안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데 힘들어하는 자가 있는데 그걸 묵과하고 기도를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죄악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가?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고통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눈.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아무리 내가 상대 마누라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프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프다 하면 근심은 돼요. 그런데 그 아픔이 전체 나는 내가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은 못해요. 그 아픔의 강도가 얼마인가. 겨우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음소리 정도 듣고 신음소리를 보니까 대단히 아픈가 보다. 대단히 힘든가 보다. 그 정도만 인지할 뿐이지 내가 당한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잘 감지가 안 돼요. 그럴지라도 그가 신음소리를 하고 아프다고 하면 돌아봐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요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옳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로 하나의 아픈 병자 백부장에 있는 이 아픔이 그 종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될 때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병원인들 안 가봤겠습니까? 백부장의 권력으로 병원은 안 데리고 가봤겠습니까? 약은 안 써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약과 상관없이 병과 상관없이 점점 죽어갈 때에 이 백부장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직 유대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입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경내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신앙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냥 기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간절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다. 간이 저리게 기도해라.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조마조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끼는 심정으로
정말로 이것을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망에 빠진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는 반드시 간절한 마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이거 고쳐주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고갈되겠나이다. 이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루지 아니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역량 안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를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 내 생명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라도 기도로서 풀어가는 것이 답이다.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까지라도 기도로서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한 장 두 장을 넘기면 누가복음 9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대에, 예수님이 살던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올 때마다 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다 일으켜 주셔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되는데 제자들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은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모든 것은 기도로 다 풀어가야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인해서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천국을 푸는 답이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답이다. 기도가 생명을 일으키는 답이다. 그래서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인바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어떤 자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는 줄 알았삼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마 이 말씀에 예수님이 아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80편쯤 가면은 내 말이 달무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듣기에 참 감동받을 만한 말.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은 듣기도 좋고, 좋은 말은 속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제 대답을 받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먹으실까? 여러분, 적어도 부모를 감동시키려면요, 뭐 일로도 중요하지만 언어로부터 감동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요, 기도로부터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갖다가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행위적인 것이고, 행위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7절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와 말씀만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할 때에 말씀대로와 말씀만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만으로 다른 것 가미시키면 안 돼요. 다른 것 섞이면 안 됩니다. 내 생각 섞이고 기술 섞이고 이거 아닙니다. 오직 이 백부장의 신앙은 말씀대로와 말씀만으로만 역사하옵소서, 이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말씀대로와 말씀만으로 신앙이 어떤 것이냐? 언약을 아는 자는 언약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 읽다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세운 언약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신 개인에게 세운 언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누구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사야서 43장 읽으면서 제가 한번 뿅 갔습니다. 그냥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좋던 눈물이 툭툭 나왔습니다. 읽다가 그 말씀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은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현수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내 것이라 이렇게 다시 성경을 내 것 만들어서 한번 읽어봤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아는 자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들으라고 믿는 자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요. 내가 나타나지 않았던, 내가 보이지 않았던, 내게서 멀리 보였던,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기적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데에서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영이신 것을 몰랐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은 직업윤리로 참 철저한 사람이고 직업윤리를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믿음을 산 사람이에요. 이 성경 말고 마태복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가리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저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소문을 들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어서 말씀만 해도 천사를 동원하든지 영을 동원하든지 그냥 역사가 일어난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럼 이 사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자기가 군인 아닙니까? 군인 내 그 삶 속에서 신앙을 이 직업윤리에 다 적용해서 보았더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직업윤리에 따라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간증을 들었는데 이 간증을 들을 때요. 60년대입니다. 간증을 들을 때 몇 번 했습니다만은 이제 의사가 이렇게 간증을 합시다. 다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냄비가 떨어지고 숯단지가 구멍이 나면요. 떼우세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 돈이 없는 시대라서 어떻게 합니까? 떼워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이 풍부지를 갖다가 풀무불로 씩씩씩 하더니 이게 조그마한 놓고는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안 좋은 것이지만 옛날에 나비에다가 뭐에다가 간 넣어가지고는 막 이것을 녹여가지고 구멍난 자리에다가 딱 대고 딱 떼우니까 완벽하게 딱 막여지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의사가 구멍난 것을 저렇게 풀무지에 떼우는 것이나 내가 수술해가지고 한번 있어주는 것이나 뭐 다를 것이 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리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신 직업이 다양하고 우리가 삶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꼭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게 적합한 내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설정하시고 직업 윤리에 출정한 은혜로 여러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가 하신 말씀대로와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 구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면 얼마만큼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이 정도는 돼야지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면 기적을 원한다면 이적을 원한다면 표적을 원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너희들 삶 속에서 무엇인가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께서 수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부장의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초보적으로 내 현장에서
어떤 것을 꼭 이루어야만 봐야만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부장은요, 첫째 이만한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신성으로 놓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자로 보았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방인이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을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적어도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가가는데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면 되겠습니까? 이만한 믿음, 생각하는 아주 대단한 기만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믿음,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 백부장에 대해서 제시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만 제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귀한 믿음도 예수께서 제시를 하셨어요. 이 귀한 믿음은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인데, 혈류증 앓던 여인,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그 친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귀한 믿음, 찾아보기 힘든 믿음. 예.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믿음, 큰 믿음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큰 믿음이나 이만한 믿음이나 귀한 믿음이나 모든 사람들이 접근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는 것. 그런데 당대에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볼 정도, 그리고 어떤 이적과 기적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봤던 경력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는 모세, 엘리야 혹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 놓고 봅니까? 그까지 올렸는데 어디까지 올렸어요? 하나님까지는 안 가요. 어디까지 가요? 모세, 대단한 종입니다. 엘리야,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종이에요. 세례 요한, 대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기까지는 봤어요. 차원은 좀 다르긴 다른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 감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네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문을, 네 영을 열어줬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라도 여러분 영을 열어서 그렇게라도 볼 수 있으면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만한 믿음, 귀한 믿음, 큰 믿음, 이 믿음들의 주체는 뭐냐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들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는 것,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멘트는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귀하도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도다. 그런 믿음 수준을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을 볼 줄 알면서 영을 보지 않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 목숨 귀한 줄 압니다. 목숨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살아있는 날 목숨이 내 안에 붙어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목숨을 넘어서 자기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영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절대 내 영을 지옥으로 향하게 하지 않아요. 어디로 향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 천국 가야 할 이 내 영혼,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귀한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은 믿음의 관계성인 겁니다. 믿음의 관계성은 곧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와 있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도 주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 끌고 오는 주체,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아무나 오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수하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 봐도요,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 앞에 와요. 문제가 발생해야 예수님 앞에 와요. 이 백부장도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어제 고백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간접이라도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안고 오지 않습니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큰 믿음, 좋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좋은 믿음도 그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 와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예?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도 그 사람도 그냥 예수님께 와서 좋은 믿음이라 인정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꼭 문제가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가지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이 서부교인들은요, 믿음의 수준을 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음에 주님 앞에 와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내 주 되심과 하나님 나의 구세주심을 먼저 고백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믿음이라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다 있었더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순종해서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를 봐야 돼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열나 환자가 있었어요. 열나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나병이 생기면 성 밖으로 쫓겨남을 당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모여 살아요. 동굴에서 모여 살아요. 그래서 구제를 해줘서 밥을 갖다 주면 그걸 먹고 이렇게 하고 살아요. 사람의 얼굴을 다 가리고 살아요. 참, 이 나병이 걸리면 사회성을 잃어버려요. 가정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인격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만 기다려요. 좀 처참해요. 이게 좀 처참한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가까이 오지도 말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가라. 이들이 예수님 말씀이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으니까 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데 보니까 다 나와버린 거예요.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기 전에 뚜루룩 한 사람이 쫓아와요. 쫓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선생님 내 몸이 나았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고쳐준 10명인데 9은 어디 갔느냐? 9은 제사장에 보이고 다 집으로 갔단 말이냐? 육체는 귀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나은 자 중에 한 사람은요, 육체만 본 게 아니에요. 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을 구원해 주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편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결과를 봐야 돼요. 우리가 가정 속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와서 다 봤더니 다 나음을 얻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 내가 결과를 봐야 되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쨌든 예시도 합니다. 예시도 하지만은요, 중간에 틀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흐트리면 중간에 이상한 형태로 바꿔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면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악한 사탄마귀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 흔듭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불신을 가게 만들고 정말로 그럴까 아닐까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집에 가봤더니 이미 다 나아서 멀쩡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보면요, 삼각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각관계로 봐야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제 면대면, 대면이라 그러죠. 예수님 앞에 직접 서서 해결받는 그런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나와 병든 자와 예수님과 병든 자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자가 있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온 것처럼. 그다음에 아나니를 통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삼자가 개입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삼자가 아니고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병자가 있는데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요청을 해서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려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네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이 병증자가 나았다. 여러분, 과정은 좀 복잡하더라도
단순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말씀 결론이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충분히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 있길 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복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험난한 세대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래도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전주 지역은 전라북도 지역은 청정지역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큰 문제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하나님 테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일어서는 역사 더욱더 과거보다 더 힘있고 능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굳어지는 역사들이 굳게 서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백부장의 신앙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가 나갈 수 없으면 하나님이 아버지여 누구라도 세워서 주님 만나서 어떻게든 하나님 병자를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 보았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적도 필요합니다. 기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